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인다면 불행과 고난의 이유를 과거에서 찾지 말고 미래에서 찾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고난의 이유, 불행의 이유를 미래에서 찾도록 해라. 또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찾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본문 말씀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오늘 유대인들 대부분은 현재의 불행은 모두 다 자기 죄 때문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대부분 유대인들이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런 불행한 일,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고난, 이러한 불행한 일을 만나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고서는 예수님께서 땅에 진흙을, 침을 뱉어 가지고서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게 됐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오늘 가서 씻고 난 다음에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나 일반 사람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불행하게 된 원인, 저 사람에게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왜 이런 불행한 일을 맞이하게 되지? 그 불행의 원인을 제자들은 어디서? 과거에서 찾았어요. 오늘 제자들의 관점은 아주 철저하게 과거 중심주의예요. 거기에 반해서 9장 3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대답은 미래 지향적이에요. 미래에서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지은 죄, 그 부모의 과거에 잘못된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우리 주님께서는 현재의 고난을 당하고 불행한 그 원인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찾아야 된다,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죠. 오늘 고난과 이 불행 속에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낳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이 고난, 그가 겪게 되는 불행 속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그것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일반 사람들과 함께 죄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이런 관점에서 고난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을 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고난과 불행의 원인을 보는 시각이 일반 사람들, 육의 사람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나면서 맹인된 사람, 같은 맹인을 보면서도 오늘 제자들은 그 사람의 죄, 그 부모의 죄, 과거의 시각에서 오늘 지난날에 지은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은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면 과거에 그 사람이 조상한 일, 어떤 율법적인 시각으로 보았다는 거지요. 믿음의 시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면으로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율법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기에 지금 이러한 불행한 일, 이러한 고통, 불행이 오늘 자신에게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 이런 불행한 사건, 이 고난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그런 일을 위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묵상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 죽기도 해요. 질병이 있어요. 실패도 해요. 여러 가지 이런 불행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에 우리 자신은 먼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 생각에는 죄 때문이야, 이런 제자들처럼 자기 생각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바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믿음 꼭 있어야, 이게 하나님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또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사랑도 중요해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보는 오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저 지평선만 바라보던 사람이 지평선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반면에
불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늘 저 멀리 있는 지평선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불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주는 사고 방식으로 살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방법으로만 사는 사람과 하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보는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이렇게 봤었을 때, 이거 네가 무슨 죄를 졌게 이런 시각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적인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는가,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 스스로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당신 죄 때문이지 뭐, 당신 조상이 이건 뭐 문제가 있는가 보지, 오늘 과거를 들춰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는지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언제나 과거적이 아닙니다. 미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고난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아야 돼요. 오늘 제자들처럼 그 사람이 지은 죄, 그 부모의 죄를 더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미래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가 나면서 맹인이 된 것은 과거적인 것에서 찾는 사람들에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3절 말씀처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패했어요. 고난을 당해요. 질병이 생겼어요. 오늘 죽게 됐어요. 이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지 않으면 그 사람 불행하고 실패해요. 욥이라는 사람 가만히 쳐다보세요. 자신이 어려운 일을, 그것도 막 3중고 4중고 이상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러나 모든 시각이,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고통도 받는 것이 나을 게 아니냐. 모든 시각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후회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성공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항상 과거적이에요. 저 사람 무슨 죄를 저질러서 이런 자식에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고난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고난의 원인, 오늘 참된 그 원인이 지금 뭔지, 과거에 무슨 일을 뒤져보지 않으면 지금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왔는지 잘 보이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해봐요. 우리 가정에 이렇게 아버님께서 술과 또 이 투전 이렇게 그런 걸로 너무 좀 힘들게 하니까 어머니께서 그 동네 순회 전도사가
하는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된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어떻게 저런 남편을, 나에게 어떻게 저런 자식을 줬느냐, 이것도 과거 시각, 율법적인 시각, 육신의 시각으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의 원인을 찾다가 궁색해지면 과거에 죄가 많아서 말해버려요. 그것도 좀 모자라면 조상죄를 따지다가 더 나가서는 전생의 업보를 따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나간 과거 것을 집착하다 보면,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다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발전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불행의 원인을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분석만 하면 영적인 소비가 돼버려요. 영적으로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 과거의 초점에 맞추지 아니하고 오늘 불행한 것, 누가 갖다 주었다, 누구 때문에 왔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거 다 지나가도 또 그걸 생각하는 동안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에게서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불행한 일이 나면서 오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시각이 미래 시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는 신자는 믿음의 눈과 미래적인 관점, 미래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게요. 성경 말씀에 모세가 나오죠. 광야 40년 동안 애굽 궁정에서 쫓겨나가지고 많은 불행한 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그 원인을 그때 내가 때려 죽인 그 애굽 사람, 그 과거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려고 하는 사람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주셨다는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원인을 미래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주권에 있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원인이 과거에 있을 때 인생은 고난 자체가 괴롭습니다. 힘들고 후회스럽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원인이 미래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럴 때 이것은 필요한 고난인가 보다. 그리고 소망적으로 하나님 때가 이렇게 오게 되면 싹 아침 이슬처럼 이런 고난 불행이 다 사라지게 되겠지. 사명이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고난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태릉 선수촌에 보면 이제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몇 년 전서부터 이렇게 그래도 그 운동선수들 중에는 엘리트들이잖아요. 땀 흘려요, 훈련 받아요. 여러분, 그 훈련이라는 게 이게 중노동이잖아요. 그 훈련이라는 것이 고난이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자기 원하는 거 마음대로 먹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태릉 선수촌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밥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 먹고 이런 걸로 인해서 힘들다, 여러분 원망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반대로 자랑하는 거지요.
내가 마땅히 거쳐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 그 훈련의 원인이 어디에? 미래에 있기 때문에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딴다는 미래에 있을 때 참을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감당할 수 있고 그 고난이라는 것이 내게 필요한 거구나. 참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사람 만드시려고 고난을 이렇게 주게 되는 걸 봐요. 그래서 야, 인간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참 많다. 이런 걸 한 거예요. 돈 가지고도 안 되는구나. 어떻게 보면 지금 어려움, 질병으로 조금 고통스러운 분도 정말 이렇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중학교 정도 갈 때까지 한 6억을 준비해 뒀다고 하더라고요. 걔를 통장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교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에게 건강한 줄만 알고 좋아했는데 자신에게 이러한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었을 때 두려워지게 되고 고통스러워지게 되고 원망스러워질 수도 있고 세상을 보면서 낙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고난의 원인이 선수촌에 있는 그 선수 마냥 미래에 있을 때 내가 당한 그 고난의 원인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 생각할 때 희망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되면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통하면 나의 고난은 기적이 일어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오늘 순종하게 됐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뜻을 깨닫게 됐을 때 폴짝폴짝 오늘 뛰며 기뻐하겠죠.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정말 좋은 환경,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끌려가 그가 그냥 노예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이 요셉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 자기에게 찾아온 그 불행의 원인이 과거에 오늘 형들에게 형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요 어떻게 했어요? 형들 원망해요, 저주해서 한 맺힌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노예의 불행한 현실을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중에 성실하고 인내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성공했을 때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됐어요. 복수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요셉의 특징이 뭐예요? 자신의 불행을 미래의 관점에서 주님의 섭리 속에서 바라봤던 거죠. 믿음 안에서 자신의 불행을 봤다는 겁니다. 그는 형들에게 용서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45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요셉 뭐예요? 과거에서 죄 때문이야
과거에 의해서 내가 이런 고난, 이런 저주, 이런 불행을 만나게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한 것 아니지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런 고난을 거치게 하고 이런 고통 속에, 불행 속에 나를 통과하는 그런 역사를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이 요셉은 지난날 과거로 봐서 형들이 자기 판 것을, 노예로 판 걸 생각하면 죽이고 싶고 원수 갚을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불행을 미래적인 시각, 나의 죄 때문에, 오늘 내 부모의 죄 때문에 나면서 오늘 맹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려고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처럼 이 요셉은 오늘 미래적인 관점, 믿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냥 애굽에 판 노예라고 하는 걸 싹 빼고 나를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이 지금 포승절에 묶여가지고 지금 로마로 끌려가는 가운데 유라굴루를 만나게 되는 불행한 가운데서도 그 지금 당하는 고통, 고난, 그 여러 가지 죽게 되는 상황, 질병,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 세계의 수도 로마에 가서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나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하고자 하시는 구원을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도 먼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 고난을 보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실망하고 감옥 갇히게 되고 절망 속에서도 바벨론을 저주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레미야 29장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 실로암 모시연 못드시면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분을 세우든지 어느 자리에 보내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추대 안수 집사 전부 냈는데 한 사람의 안수 집사 후보와 집사 후보가 오늘 제가 여러 날 기다리다가 그동안 이렇게 우리 목사님, 목회자님들에게 보낸 그 서류를 보다가 며칠 기다리다 전화했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충성될 거라 생각해서 직분 맡겼는데 충성 안 하면 가룟유다처럼 버림받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뜻 가운데 이걸 주었는데 당신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어 여겨 직분을 주시고 나를 갖다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세웠는데 당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냐 했더니 아주 두 사람이 한나절 딱 지나니까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다 챙겨가지고 가겠습니다 해서 제가 속으로 고맙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안 하면 당신 그냥
낙오시키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는 순종했어요. 요셉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 맹인이 예수를 만나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저도 여러분도 모든 교우들이 체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나면서 맹인되었던 사람, 그 사람을 보는 시각에 따라 그 사람의 죄, 그 사람 부모의 죄 운운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시각에서 앞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런 고난을, 그런 불행을 당한 걸 자기 자신 자존심이 살아가지고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되게 해 주셔서 주님의 기적을, 주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